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겨울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무신론과 세속화에 대하여 인간과 제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높이는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마지막 주일로 교회력의 마지막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의 문턱으로 인도하는 주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모든 시대의 무리들과 함께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평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민 성들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큰 물 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나는 좋은 메시아 중에 작은 겨자씨 쑥쑥 자라고 아주 커져서 새와 사람들 함께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빛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하반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이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동덕여대 학교 측에 남녀공학 전환 추진과 함께 여러 학제 개편을 추진하려 하자 총학생회의 시위가 수일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잠정적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결정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지 않은 것에 학생들이 분노하며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린 여학생들의 폭력 시위로 단순히 규정되지 말고 이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는 학교와 사회가 되게 하소서. 그 밖에 한국 사회에서 소통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르게 보도되고 정책에 반영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과학의 발전과 교회의 약화로 인해 탈종교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100년 전에 제정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통해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권과 통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속 도시에서 살아감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의 기후 정상회담이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합의문에 초안이 나왔는데 2035년까지 선진국들이 연간 2,500억 달러를 신규 기후 재원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애초 예상된 지원보다 밑도는 데다 민간 지원도 포함시킴으로써 선진국들의 책임을 줄이고 희석시킨 것입니다. 개발도상국과 국제환경단체들은 받아들일 가치가 없는 협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 상황과 자국민 우선주의,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많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기에 기후 위기는 이제 뒷전이 된 듯 합니다. 기후 위기에는 가장 가난한 나라와 사람들이 취약합니다. 기후 위기의 주범인 부자 나라들이 기후 위기 대책에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역대급으로 무덥고 길었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나 싶더니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후위기와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사계절의 자연 섭리에 따라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은 신음하고 그로 인해 기후위기가 창조 세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파괴의 주범인 인간에게도 그 피해가 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경 곳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인간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서 그 이유를 뚜렷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또한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창조주를 대리해서 창조 세계를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분쟁 지역이 있는 곳에 평화 유지군이 치안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피조 세계가 창조 질서를 따라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역할을 부여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명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인간은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특권이 자유의지를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기후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사실 세계교회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제정한 것은 100년 정도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지켜왔던 창조절은 35년 정도 된 매우 역사가 짧은 절기이죠. 1989년 동방정교회에서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시대 요청에 의한 절기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25년 가톨릭교회에서 무신론과 사회 세속화가 가속화되자 인간과 제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왕권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세계교회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왕권의 축하와 통치권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면 평화의 사도로 불립니다. 주님은 평화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쿠데타나 반정을 일으켜 왕권을 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왕권과 통치의 근거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로 돌아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딛고 서 있는 것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의 맨 처음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이나 과학 만능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합니다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는 분을 믿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100%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는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특히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뇌 안에 어떤 부위가 더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MRI와 같은 첨단 장비를 통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타나는 현상 그 이상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결과인 데이터와 나타난 현상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혹은 진화 생물학이나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 신과 종교가 생겨났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례로 개인에게 가족, 개인에서 가족, 시족이나 부족 사회로 그리고 더 확장된 사회 구조를 가지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로 규합하고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과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설명은 인간 중심적인 설명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구 세계를 봐도 그렇고 온 우주를 봐도 인간이 그 시작이 아님을 과학이 말해주고 있죠. 방사성 연대 측정을 통해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살, 우주의 나이가 138억 살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빅뱅에 의해서라고 말이죠. 빅뱅이라는 우주 대폭발을 통해 우주가 관측하는 모든 우주가 생겨났다는 과학 이론이죠. 이것이 과학의 정설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밝혀낸 우주의 기원입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빅뱅 이전에 지금과 같은 우주가 있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빅뱅으로 되돌아가 다시 빅뱅이라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다중우주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우주 말고요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것인지 과학적으로 가설은 가능하지만 이것이다 하고 확신하며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과학 장비로 관측 가능한 영역이 지구로부터 사방으로 465억 광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465억 광년이니까 적어도 우주가 930억 광년이 최소 단위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주의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 관측 장비로 관측 가능한 거리가 거기까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시작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하고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우주의 창조가 7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문제는 신학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창세기 7일이 현재 우리의 시간인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7일과 같은가일 겁니다. 만약 창세기의 7일 창조가 지금의 7일과 같다면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과학 현상을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책이 되고 맙니다. 성경이 과학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꼼꼼히 읽어보면 약간의 천문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7일이라는 시간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구가 태양을 자전하는 24시간이 하루입니다. 그런데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들을 보면 하루 길이가 다 다릅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은 자전 주기가 말이죠. 약 59일입니다. 금성은 또 무려 243일이고 목성은 10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태양계 내에서도 행성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시간으로 우주를 생각하면 오류에 빠지고 상상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에서의 하루라는 시간 개념이 존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기준이 되는 자체 발광하는 별과 행성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인간의 하루는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24시간입니다. 지구가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낮이 되고 태양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깜깜한 밤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관점에서 하루는 먼저 지구가 있어야 하고 지구를 비추는 태양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성경 창세기에서 해와 달은 4일째 창조되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말씀으로 인한 천지 창조가 시작은 되었으나 오늘날과 같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창조로 대표되는 창세기 창조 첫째 날은
빅뱅에 의해 빛이 창조되는 시점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의 빛은 넷째 날에 만드신 천체에 의한 빛과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빛의 근원으로서의 빛을 가리킵니다. 그런 면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 대폭발을 설명하는 빅뱅으로 추론해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첫째 날부터 6번이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같이 창조의 몇째 날이라는 표현이 문제인데요. 이 점도 전혀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와 달을 만드신 넷째 날 이전에도 이렇게 시간 개념을 사용하신 이유는 진짜로 그런 시간의 경계가 있었다기보다 창조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과 이런 저녁과 아침이 중단 없이 영구적으로 반복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분, 각각의 영역의 구별됨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안식일을 포함하여 창조의 7일 동안 각각은 정확하고 명확한 구별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도 창조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다는 근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각 지교회의 성장과 현상 유지를 위해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날은 주일 성수를 위해 구별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섭리를 구별하기 위해 거룩한 날로 지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지키는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 되는 셈이죠. 우리가 매 주마다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이유는 부활의 종교로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자는 취지에서 지키고 있음을 명심합시다. 주일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지체들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주일 성수와 창세기의 안식일 개념이 다름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말이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창세기에는 해가 떠서 지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저녁을 먼저 언급하고 아침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 아니라 저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구에서의 계절의 변화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하지가 나타나고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동지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사는 지구와 빛을 발하는 태양을 적절한 이 위치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지구를 23.5도 기울어지게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 현상들입니다.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를 천문 단위로 1AU라고 하죠. 만약 이 거리보다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기후 위기로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극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폭염과 가뭄, 홍수, 폭설, 태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극지방 얼음과 빙하가 녹음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산호초가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동식물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농작물 재배와 곡물 생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수자원이 불안정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죠.
이는 국가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이 될 겁니다. 1도만 상승해도 이럴진데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깝게 있는 수성과 금성은 표면 온도가 무려 수백 도에 이릅니다. 지구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라질 겁니다. 현재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하나인 일론 머스크가 2026년에 화성에 우주선을 보낸다고 스페이스 X 연구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죠. 지구 외에 인류가 살만한 가장 유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지구보다 먼 화성의 표면 온도는 약 영하 140도에서 영상 20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영하 80도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남극의 연평균 기온이 영하 50도입니다. 가까운 먼 훗날 화성에서 실제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해도 현재의 지구에서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주정거장의 확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도일 겁니다. 현재의 지구에서 맨몸으로 생활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생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지금의 거리인 1AU 위치에 그리고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공존하게 하심으로 다채롭게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생겨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른다고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가 다른 곳에는 없고 지구에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고백하는 신앙이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근거가 되는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고도로 발전하는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놀라운 세계의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함을 지적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1000년이 주님께는 하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특수 상대선 이론은 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정지한 물체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고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만약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정지되어 나이를 먹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우주 초기에는 우주 전체가 상대론적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다고 과학계에서는 설명합니다. 이 이론을 빅뱅으로 시작한 창조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시간에 적용하면 이 날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시간을 설명한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모세의 시편이 90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의 입장에서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시간 개념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어도 안 되고 재림이 더디다거나 없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근거를 두고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빌라도 법정 앞에 서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을 들은 빌라도 총독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십자가 위에 말이죠. 달린 이 죄목이라고 할까요? 그 팻말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바로 그 위에 붙인 패의 내용입니다. 패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죄인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죄목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이것이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빌라도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다녔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공통된 한 가지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피조물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점에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창조의 솜씨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세계에 비해 우월하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자연 파괴를 했으라도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웠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기후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죠. 인간끼리도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의회 정치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고도로 발달한 사회가 될수록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봉건 사회에서는 왕과 귀족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귀속되어 그들의 재산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간 왕조가 로마 제국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도 1000년 이상 그 명맥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도 지금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도 언제까지 그 위세를 떨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그분의 왕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제정된 교회력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을 봐도 알겠지만 교회가 너무 흥왕해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권력을 잡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항상 가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에 넘치게 과하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초대교회와 탄압받던 시절의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합니까? 종교개혁 이전인 중세시대 말을 왜 경계합니까? 오늘날 사회의 기득권층이 돼 있고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뽑았다고 자축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만한 힘과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힘이 없을 때보다 지금 사회와 시민으로부터 더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격인 목회자들은 왜 이리도 변질되어 가고 있을까요? 물론 신학교도 많고 목회자 수도 예전에 비해 훨씬 많긴 합니다만 왜 이리도 돈 문제로 성 문제로 권력 문제로 유숙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리를 잡고 위치가 올라가고 모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물들고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요?
세속 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도덕적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다 보니 비도덕적 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라인홀드 니브가 그의 역작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역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곳에 죄가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역사를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태초의 창조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새 창조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불순종하여 타락한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귀한 자유로 고귀한 은총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로 그분을 예배하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임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물론 우리의 고백과 행동이 아니어도 주님은 변함없는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왕이시지만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짊어짐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모든 절기와 교회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절정은 성탄절이고 성탄절은 세상의 희망의 불빛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구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초림과 함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고대하며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길 바라며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날을 고대하되 재난의 시작이요 진통의 시작과 같은 여러 소식들에 미혹되거나 속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빕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다툼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창조 세계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